이 세상은 같은 세상이고 같은 세계지만은요, 마음이 다르면 지옥도 되고 천국도 됩니다. 믿음의 생각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에게 닥치는 것이죠. 그래서 삶 속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리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87장, 통합 찬송도 87장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 찬란한 저 찬송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곳의 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찬송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곳의 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242장, 통합 찬송은 233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보송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험한 무릎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험한 무릎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험한 무릎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험한 무릎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장군이라. 주님 주신 명령만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험한 무릎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후반부 앞쪽에 있습니다. 중반부 바로 밑부분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을 우리로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으로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은 곳이 되리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4장 1절 6절 말씀을 통해서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 앞장과 뒷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서 4장은요. 앞장 3절과 연결된 내용이므로 어찌 보면은 하나로 묶여졌으면 좋지 않았으려는가 하는 생각도 한 번쯤 해봅니다. 왜냐하면은요, 앞장, 우리가 봉독한 4절의 앞장 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봉독한 4장은 구원의 소망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구원의 소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장 3장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해야만이 이러한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3장을 보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있음을 질책하십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그 세상 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3장의 내용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면은 첫 번째는요,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은 모든 양식과 물을 의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 1절 후반부를 보면은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여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세상 모든 양식과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세상의 물질을 의지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제해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의 풍성함에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다시 말하면 세상 것을 다 그들에게 제해버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사야서 그 3장 2절에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용사와 전사를 의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세상적인 힘, 세상의 세력을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3장 2절 후반부에 보면은요, 재판관, 또 선지자, 복술, 장로, 또 귀인, 장인, 요술자, 이런 사람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거짓 지도자들을 따랐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두령 또는 권력, 이런 것을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뿐만이 아니고 미가서에서 미가 선지자도 두령과 치리자들을, 곧 그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미가서 3장 11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미가 선지자도 이와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가 선지자 때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 성경의 말씀의 지도자들이 타락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선을 미워하고 오히려 악을 좋아하고 악을 부추기고 백성들의 소유물을 탐하고 그 소유물을 뺏기 위하여서 그들을 죽이고 그러한 악을 행했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들은 공의가 없고 악이 가득하였다는 얘기죠. 따라서 지도자들도 악하고 잔인했을 뿐만 아니라 돈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타락된 인생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미가는 하나님의 징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들 지도자들이 제1차 제일 먼저 잡혀갔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시편 33편 16절과 17절을 보면은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고 의지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게 시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바벨론의 심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때사 먹을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이 헛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사 깨달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3장 24절 25절 우리가 봉독한 본문 4장 앞절을 보면은요,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전쟁의 칼이 그들을 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자들이 많이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없게 되니까 남자들이 뒤하게 되니까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이름을 부르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 수치를 명쾌해달라. 그래서 본문 4장 1절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본문 4장 1절을 보면은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 떡을 먹이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말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의 그 침략으로 인해서 심판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그 소행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절망이죠. 그래서 본 구절에서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을 한다라고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한 남자는 과연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비단 이사야서뿐만이 아니고 전도서에서도 그 한 남자를 찾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8절을 보면은 1천 남자 중에 하나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7 여자가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참된 위로를 받는 것이고 행복이 있고 수치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옷을 입지 않으면요 범죄로 인한 수치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아담 범죄 후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가죽옷을 입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수치를 가리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낭패하고 실망을 당한 그 후에 빈손으로 들고 나와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주님을 붙잡게 되어 그 주님께 내 수치를 가리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방금 바라본 이사야서 3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세상 것을 의지하면서 자신들은 그 속에서 만족을 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은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세상에 의지해서 그 삶을 사는 것이 만족했을지는 몰라도 그 모습이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옥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또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내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고 징계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천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입니다. 지옥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그곳,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지옥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곳, 그게 천국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그 믿음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천국 삶을 살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한다고 하면 죽어서 가는 곳을 천국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체험하고 내가 동행하면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알 때에 체험할 때에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는 금으로 된 길, 보석에 좋은 음식, 낮과 밤이 없고 슬픔과 눈물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는 믿는 사람들과 같이 또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믿음의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잘 봅니다. 종종 봅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과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자신밖에 몰라요. 자신의 설교가 적은 줄만 압니다. 그럴 때 저는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계십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당신 지금 현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고 저는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어떤 내용의 질문이냐? 하나님 나라의 천국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죽어서도 지금과 같이 천국 삶을 살면 그대로 옮겨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물어보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 갈 수 있는 곳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게 천국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7 여자가 한 남자를 찾고 찾아서 수치를 면케해달라,
간구하면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천국의 삶입니다. 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면서 지옥의 삶을 살았지만은 전쟁으로 인해서 심판으로 인해서 남자들이 귀하게 되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수치를 면케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삶, 이게 천국의 삶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삶은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4장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그게 누굽니까? 7 여자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신부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신부는요, 당연히 남편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는 그래서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된다고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은 죄 짓는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거룩을 지키고 타락된 세상에 세속화되지도 아니합니다.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자신이 그 믿음의 옷, 하얀 세마포를 입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천국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따라서 심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거듭나게 하시고 또 깨끗하게 해주셔서 거룩한 자라고 또 존귀한 이름을 얻도록 해주십니다. 본문 이사야 4장 3절 말씀이 천국 삶을 사는 자들은 죽어서 천국에서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신약 구약을 막론하고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뿐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됨을 그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눈이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왜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은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을 볼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상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하는 길은 7 여자가 한 남자를 찾아서 수치를 명체해달라고 하는 것과 같이 신부를 찾고, 다시 말하면 신부가 신랑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 구하는 믿음, 그거를 구할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름이 흙에 기록됩니다. 흙에 기록된다라고 예레미야 17장 13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7 여자는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내 수치를 면체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흙에 기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흙에 기록된 자는 이 땅에서의 삶도 지옥의 삶일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 지옥이라고는 이 단어를 말씀을 드리다가 보니까, 요즘에는 이 설교 속에서 지옥 얘기가 나오면 듣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다시 말하면 내 귀에 솔깃한 그 설교를 많이 들으려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는 이 지옥을 알고 있어야 천국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천국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징계와 질책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옥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의 삶이 천국 삶으로 이어져서 연결돼야 됩니다. 이사야 우리가 본문의 4장의 앞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의지하는 삶이 자신들이 만족하게 생각을 했겠지만 그 삶이 바로 지옥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머무는 곳,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곳, 이곳이 천국 삶이고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삶을 살지 못한다면요, 결코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이어지지 못할 그런 인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있습니다. 또 저 하늘에도 있습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게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요, 그게 진정한 천국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 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7 여자가 되어서 한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살 때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그늘을 지어주시고 풍우를 피하고 숨는 곳이 되리라고, 그래서 본문 이사야서 4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은 곳이 되리라. 자, 이게 천국 삶입니다. 세상께서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남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면서 천국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폭풍우가 쏟아져도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심판이 지나면은 선택받은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천국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탄에 속고 사탄의 노예 생활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자신의 만족된 삶이었는가는 몰라도 그것이 지옥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심판해 주시는 것이고 징계를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셨던 겁니다. 7 여자와 같이 예수님을 찾는 자는 결국에 회복되어서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셔서 천국 삶을 삽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순종하며 회복을 꿈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싹과 시온의 남은 자들의 그 아름답고 영화롭게 회복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징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것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 속에서 세상소리를 많이 하죠. 저도 세상소리를 많이 합니다. 물론 오늘도 세상소리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놓고 보면은 뭐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이게 세상이라고 그러죠.
뭐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세상, 사회, 이게 세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세상을 헬라어로 구분하면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헬라어로 아이온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역사적인 세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시대. 그 다음에 코스모스가 있습니다.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약에서는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가 코스모스입니다. 이게 인간의 그 조직적인 사회, 이게 코스모스인데,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악한 세상을 대표하는 그 단어로 쓰이는 것이 코스모스입니다. 하나님과 대립하는 세상, 이게 이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이코우메네라고 합니다. 오이코우메네라고 하는 것은요, 생물 세계를 가지고 말합니다.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하는 이 땅, 생물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것을 오이코우메네라고 합니다. 이게 이와 같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제가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코스모스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 하나님과 대립하는 세상. 그래서 설교에서 말씀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가 코스모스 단어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코스모스 세상, 악한 세상에서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살아가는,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미워서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7 여자가 한 남자를 찾듯이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특히 믿는 우리들은 더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수치를 면케하는 그런 모습, 그런 삶, 또 천국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 즉 천국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 사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미혹에 빠져버리면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지옥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천국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피할 곳을 주십니다. 피할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곳에서 머물러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모두가 그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내 자신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막힌 휘장을 찢어주신 우리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예수님, 7 여자가 한 남자를 찾듯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힘들고 어려울 때 흘리는 그 눈물을 씻어주시는 우리 주님만을 따르는 하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 여자가 한 남자를 부르며 수치를 명쾌 해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구하고 예수님만을 따르며 예수님만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또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항상 보호하고 인도하소서. 폭풍우 속에서도 구해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 반석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머릿속에서의 믿음이 아니고 심령으로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심령으로의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찾으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 찬양, 우리 영혼이 산 제사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이 땅에서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천국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받으소서. 7 여자가 한 남자를 찾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거짓으로 미혹하여 믿음을 실족하는 자들에게 빠지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악한 세상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소서.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에게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입술로는 잘하죠. 그러나 우리 심령이 진정으로 따라가며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믿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진정으로 전국 삶을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반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조 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하합시도 교회 형제자매 성도벌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벌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합시도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